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 처음부터 완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한 창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오류도 없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맞게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운행되었습니다.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창조 경륜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겨 이루어 가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타락했다는 건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거, 아담이 타락했다라는 건 뭡니까?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말이죠. 그죠? 아담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인간 세계에 이 창조 세계에 무엇이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죄와 저주, 고통과 해악, 사망과 소멸 등의 적대 세력들이 인간 사회에 들어와서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주와 그리고 죄, 사망과 고통을 제거하시려고 하셨습니다. 먼저 죄와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이 역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을 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을 때는 완전하게 만들어서 죄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또 인간 사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역하는 그러한 죄, 타락함으로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주와 고통과 해악과 사망과 소멸, 해체가 인간 사회에 그리고 이 창조 세계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주와 사망과 고통이 더 이상 창조를 망치지 않게끔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와 악을 억제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통과 해악과 사망과 소멸, 해체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다 일어나요. 질병도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어려움과 고통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것도 다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므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어려운 문제라 하면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들도 있죠. 그죠? 남편과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시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죄 때문에 일어났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로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하기 시작했다고요? 파괴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또 우리 사회를 파괴하기 시작하고요. 자연 세계를 파괴하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죄가 들어오니까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파괴시키고 우리가 잘 사용하게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악용을 한다거나 그걸 남용을 하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예, 살찌는 거예요. 여러분, 살찌는 게 그냥 살찌는 게 아니에요. 남용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드는 이유가 뭡니까? 예, 게을러지니까 병들어지는 거예요. 죄가 없었으면 우리가 잘 활용을 했을 거예요. 근데 죄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생각들을 자꾸 부패하게끔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이 죄와 악을 먼저 억제하셔야지만 더 이상 파괴되지 않게끔 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죄와 악을 억제하기 위해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죄와 악을 억제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일반 은총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신절과 한 목소리 함께 읽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일반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싹그리 죽여버리면,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간들이 사라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든 택하지 않은 백성이든 인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 동일한 은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일반 은총이라 그러고 그게 해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태양. 태양은 믿는 자들만을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죠. 공기, 물,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자연 환경들 다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또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로마서 2장 말씀 한번 찾아보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지금 이게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무엇을 남겨두셨다고요? 양심이라는 거 남겨두셨대요. 그래서 그 양심이 있어서 때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의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들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좋은 것을 준다 안 준다? 준다라는. 그 말이 왜 그럴 수 있냐면 인간에게는 양심이게. 그 양심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안 걷어가셨느냐?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그 죄의 결과로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모든 것이 다 해체되게끔 그대로 두셔버리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일반 은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나마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다라는 겁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자연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대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셔서 먼저 인간들이 살 수 있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죄로 물들어서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속에 양심을 걷어가지 않으심으로 그 양심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인간 사회가 인륜 사회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양심마저 걷어가면 어떤 일이 날까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반 은총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그 양심을 반해서 행동해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금수보다 못한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요. 짐승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게 양심을 거스르는 인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는 양심도 작용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죄에 빠지고 싶어도 우리는 빠지질 못해요. 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죄와 악에 의해서 멸망되어짐으로부터 보호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정부와 기타 여러 사회 제도들을 많이 두어서 인간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급속도로 멸망해가는 것을 지연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에 가면 왜 정부를 뒀느냐. 그 정부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만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 정부를 통해서 우리가 급격하게 나쁜 짓을 하는 것을 통제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그 정부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정부가 교통법규를 만들지 않고 자동차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는 거예요. 왜요? 서로 그냥 가면 되잖아. 그 서로 가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로 사고가 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정부가 교통규제라는 걸 만들어서, 그리고 사람이 사람을 해칠 수 없게끔 법을 만듦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의 존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를 뒤집거나 정부를 대항하는 일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정부를 정복하거나 정부를 뒤집는 그런 행위나 그런 단체에 가입하면 안 돼요. 물론 정부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부를 따르자라는 이런 말은 아닙니다. 크리스찬들의 그 참된 그 사회관과 정부관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저랑 뭐 있다 보면. 그러면 왜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저 잘못된 탄핵 찬성과 반대 그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그게 찬성이든 반대든 우리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그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얘기 듣고 참 제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어떤 부류는 대통령 탄핵을 갖다가 찬성하는 부류예요. 어떤 부류는 반대는. 근데 둘 다 기도했어요. 밤새도록 철야를 했대요. 결국은 찬성하는 쪽에 손이 들려서 탄핵이 됐죠. 자, 그래서 이쪽 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라고.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아세요? 그러면 탄핵 반대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예요? 이거 자체가 한국교회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찬성이든 반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탄핵 찬성 반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진 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저는요, 광화문에서 조금 이쪽으로 가서 막 집회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다들 한 대씩 맞았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인간 세상이 죄로 인해서 급속히 멸망해 가는 것을 지연시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로는 인간 사회의 죄악과 고통과 사망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섭리를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곧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속주로 세우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이거는 다 외우니까 우리 함께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속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며 구속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이 세상이 망해져 가는 것을 붙드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제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구속하신다라는 말씀은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인 죽음 그리고 부패와 해체가 왔는데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해서 제거하시고 창조를 하나님께로 돌려서 그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피조물을 다시 하나님의 피조물로 복원시켜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처음 하나님의 창조대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음 창조가 왜곡되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었죠. 그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다시 처음의 것으로 복원시키는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시기로 하셨고 마침내 일을 이루시며 종말에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그분이 다시 오심으로 그 일이
회복이 되고 완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말입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창조가 창조대로 가게끔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사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 악한 자의 권세에서 창조를 구천해 내신 겁니다. 자, 죄가 들어오니까 그 죄를 없애야 되는데 그 죄가 막 요구를 해요. 뭘 요구를 하냐면 그 죄값을 내놔야지 이게 없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죄값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아들이 오셔서 그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과 함께 마침내 모든 만물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통일은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겠지만 현재도 창조가 질서 있는 세계 곧 코스모스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케 하시는 역사와 붙드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통해서, 물론 지금도 일반 은총으로 역사하시지만 일반 은총으로 일단은 세상이 망하지 않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원래 창조대로 회복을 시키실 것인데, 그리고 그 완전해지는 그 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붙들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일반 은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통치를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뭐라고요? 천년왕국. 주님의 일반 은총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그러니까 그 일반 은총이 이 세상이 더 이상 망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다라는. 그러나 예수님 오심으로 그분이 어떻게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망하지 않도록 언제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창조로 회복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통치되고 있잖아요. 영적으로 통치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이 땅이 더 이상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천년왕국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과정으로 묘사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천년왕국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천년왕국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분의 통치가 있는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이 완료된 창조는 완전히 창조와 통일되는 유기체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이전까지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리스도의 출생의 예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당장형을 집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여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형벌 곧 사형을 집행유예하셨습니다. 맞죠? 원래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났을 때에 그들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 그들이 즉시 죽는 것에서부터 유예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죄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선언은 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언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죽이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누가 와야 되기 때문에 구세주가 와야 되니까. 근데 구세주가 오기도 전에 죽여버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즉시 죽지는 않게 하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후손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책임 규명을 받기 위해 호출될 때에 변명하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책임 증거를 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한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누구한테 핑계를 댄 거죠? 예, 하와한테 핑계를. 그래 하나님께서 또 하와한테 가십니다. 하와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왜 먹었니? 라고 얘기하니까 그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예,
하나님이 동산에 만들어 놓은 뱀이 나를 꾀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뱀한테 가서 물어야 되죠. 너는 그러면 왜 그랬니?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안 물어요. 안 묻고 바로 그 뱀에게 정확하게 뭐라 그럽니까? 네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뱀에게 죄의 형벌에 대한 정확한 판결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얘기도 안 하시고 하와한테도 얘기 안 하셨는데 뱀한테는 네가 그랬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세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인간들은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립니다. 반역죄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까지 저지른 인간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를 당장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심판은 선언하셨어도 심판이 당장 집행되지 않고 집행유예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함이셨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담의 후손들에게 계속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역사하사 죄악이 극에 달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지만 구속주에 오실 준비로 자연의 질서와 현상계가 더 이상 과격한 변동 없이 그 제도를 달려서 창조가 운용되고 보존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어떻다고요?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악한 걸 자꾸 하니까 뭐가 자꾸 양상이 됩니까? 죄가 양상이죠. 죄는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죠? 파괴와 소멸과 해체를 만들죠. 그렇게 파괴와 해체와 소멸을 만들면 어떤 일이 납니까? 사회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다고요? 인류를 싹 쓸어버리되 또 누구를 남겨놓으십니까? 노아라는 8가족을 통해서 다시 또 시작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역사 과정을 왜 그렇게 시작하셨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더욱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에 개입하셔서 누굴 또 택하시냐면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에게서 구속주가 출생되게 섭리하십니다. 악을 그대로 두면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악 때문에 다 멸해져 버리면, 다 죽어버리면 구속주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시니까 또 노아를 살려두시고, 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태어나지만 태어나는 그 후손들이 또 뭘 짓죠? 또 죄를 지으니까 또 망하게 되니까 누굴 선택하시면, 이번에는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특별히 또 관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 아들을 통해서 한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특별히 또 요셉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야곱의 자손들이 나중에 큰 민족이 이루게끔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면서 이들은 번창해서 한 민족을 이루고요. 또한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난 후에 어떻게 다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고, 또한 다윗 왕조를 세우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며 누구를 기다리게 했습니까? 구속주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언제까지? 요한의 때까지 그렇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것 자체들로는 각각의 의의와 목적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 노아 설교 들으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뭡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도 의로운 사람처럼 노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 들었잖아요. 아니라고요. 그렇게 설교하면 망하는 설교라고요. 아브라함 어떤 설교 들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아브라함 같이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 복 받는다 안 받는다 이렇게 설명 들었죠. 네, 그렇게 믿어가 여러분 복 받던가요? 안 받았잖아요. 나는 아브라함보다도 더 믿음 많이 컸는데요. 근데 저는 안 그렇던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하면 된다 안 된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면 성공한다 안 한다 이런 설교 많이 들었죠. 그런데 저는 일평생을 하나님만 보고 살았는데요. 저 이래 살고 있는데요. 다윗의 그 믿음과 제 믿음이 뭐가 다르죠? 저는 오히려 다윗보다 제 믿음이 더 좋은데요. 그런 설교 아니라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성경의 구약에 기록된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케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 노아의 이야기도,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다윗의 이야기도, 심지어 야곱,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도, 요셉 우리 보면서 요셉처럼 뭐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된다, 이딴 설교는 들어봤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구속주를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강대상의 설교가 왜곡되어 있고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맨날 주일날 와가지고 아브라함 설교 듣고 이삭 설교 듣고 야곱 설교 듣고 요셉 설교 들으면 기죽잖아요. 저 사람 대단한데. 근데 기에 안 죽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야곱 설교 들으면 엄의 기사라 이래요. 왜 그래요? 야곱보다 낫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런데 그거는 잘못 설교해서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 사람입니다. 왠지 아세요? 야곱은요, 사실상 자기가 의도적으로 나쁜 짓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봤지. 이것도 기회 되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인물들과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출생을 위한 사건에 의미를 두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사회를 그리고 구속주가 오기까지를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섭리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지. 그 단편적인 내용만 보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해버리면 아무 쓰잘데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설교가 되어버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믿음을 결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의 구속주의 출생 준비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가. 구약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세상 구속주의 출생 준비였다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스라엘의 존재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왜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한 흠모, 이스라엘에 대한 존중을 하게 되느냐. 이 땅의 구속주가 그들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사명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보고 와 대단하다. 유대인들 보고 저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사용되어진 거에 대해서는 칭송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특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왜 그들이 특별해요? 하나님이 조선 사람들을 선택하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봐도 그래요. 조선 사람들은 착해. 생각해봐요. 제일 악한 데서 악한 인간들 가운데서 구세주가 오시면 걔들만 잘하면 모든 게 평균적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나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누리거나 더 이상 가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역사적 이스라엘도 예수를 자신들의 구세주로 고백함으로만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지난 한 주도 그렇고 이번 한 주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살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섭리하시고 일하심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도 아무 생각 없이 오세요. 괜찮습니다.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공부 안 했네. 공부 안 했으니까 나는 시험도 제대로 통과 못할 거고 성적도 제대로 괜찮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가 떨어지고 싶고 나가서 막 엉망으로 살고 싶어도요. 성령께서 그래 살게 안 하실 겁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시자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섭리 안에서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과 또 그런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